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 3월 29일 토요일을 엽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무엘하 3장에서 5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즉위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2차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영광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보자 첫 일성으로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이라는 고백을 하며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자기들을 다스려 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한 가족이다 이거죠. 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하냐? 우리 모두를 다스려 달라.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다윗이 억지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때가 무르익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간청을 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왕으로 등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성교지에서 제 아내랑 농장에 가는 길에 밤나무 밑에 가서 밤을 사정없이 주웠습니다. 이곳은 한국하고 정반대의 기후 아닙니까? 시방 여기는 가을이 무르익었어요. 한국은 이제 봄이 오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밤나무가 그냥 어이고 우리 동네 당산나무보다 더 크게 큰 밤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밤이 그냥 수두룩 박주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은 밤을 안 잡사. 밤을 먹는 건지도 몰라 이 사람들. 다람쥐가 와서 다 먹어. 우리가 가서 안 줬으면. 와, 그런데 이게 확 떨어져서 아무도 안 죽고 있으니까 세상에 밤이 그 높은 큰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체로 까져갖고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가시가 많은 게 조심해서 죽습니다만은 굳이 뭐 깔 필요도 없이 이것이 떨어져갖고 하도 잘 익어갖고 그냥 밤이 그냥 막 길거리에 막 땅 위에 그냥 막 넘쳐난다니까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참 선교지에 온 게 참 별 경험을 다 합니다. 그냥 꼭 그냥 이 밤을 줍는 기분이 어머 금덩어리를 줍고 돈을 줍는 것 같아요. 어마 돈이 떨어졌네. 아무도 안 줍네. 나가 다 주워버려야지. 밤을 사정없이 오늘 주워버려갖고 이제 많이 주웠으니까 옆에 떨어져 있는 타운에 다른 도시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좀 밤 좀 갖다 준다고 우리 집 사람이 시방 싸갖고 갔어요. 근데 그 밤나무 밑에서 밤을 주우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밤을 만드신 하나님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도 만드시고 저도 만드시고 다 틀려. 누구는 단감 같고 누구는 밤 같고 누구는 그냥 두리안 같고 누구는 포도 같고 누구는 사과 같고 어쩌면 그렇게 다양하게도 만들어서 우리들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근데 진짜 밤을 주우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 밤을 주우면서. 시 제목 같네요. 밤을 주우면서.
제가 마음의 은혜를 받은 게 때가 되니까 저절로 밤이 확 내가 무엇을 짝대기를 갖고 따지도 않았는데 떨어져 갖고 그것도 가시가 많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르익었는지 이것이 지가 벗겨져 갖고 밤이 떨어져 갖고 높은 데서 떨어진 게 알이 땅에 있어 갖고 그냥 주스면 된다는 게. 야, 이럴 수가. 때가 된다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때가 된다는 거. 때가 참에 목욕탕에 가더라. 그게 아니고, 그때가 아니고. 참, 때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 때가 된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딱 되니까,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밤이 공중에서 저절로 떨어지댔기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다 그렇게 엎드리는. 다윗이 무슨 내전을 했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자기가 뭔 힘을 썼습니까? 깨를 썼습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을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한 지파의 왕으로서 조용히 만족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연스럽게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때가 된다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때가 무르익는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저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한평생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100만 평 땅도 주시고 신학교도 주시고 신학교 건축 이제 막바지 이제 지붕 이제 기숙사 올라갑니다. 그리고 돼지 수백 마리 키우려고 시방 열심히 또 뚜닥뚜닥 날마다 돼지 집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내 거 있는 거 다 팔아서 하나님의 일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 때가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때가 돼. 예. 여러분도 때가 돼서 한번 맛을 보세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칼을 뽑아서 된 적이 없습니다. 적장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결코 자기가 이제부터 나 아니면 아무도 없지. 나가 왕이여. 그렇게 되질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33년간의 전 이스라엘 참 찬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서 33년간의 예루살렘 통치가 시작됩니다. 참 33년, 40년간의 왕, 그 7년은 헤브론에서 33년은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기간 하나하나만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모세 40년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쓰임받고 120살 때 아버지 앞에 가고 저와 여러분도 언제 갈지 아버지 앞에 갈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시간표가 있어요. 참 놀랍고 놀랍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되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아버지의 섭리대로 흘러간다. 여부스 종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그것을 전쟁으로 차지해가지고 예루살렘 수도로 삼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결코 물리치지 못했던 지형적으로 천혜의 요새였고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것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정도로 다윗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우리가 지도를 딱 봐도 딱 가운데잖아요. 한국의 서울이 한반도의 딱 중심인 것처럼. 이 모든 승리의 결과는 다윗이 굉장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은혜스러워요. 사무엘하 5장 10절 딱 적어갖고 여러분 딱 들어가고 나오고 여러분 집에다가 좀 적어 벽에다가 좀 붙여놓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성해 갔다.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서 30년 세월을 청춘을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아무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데도 다 가을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 시즌이 되어서 과일을 있게 하듯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듣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져 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성경 구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정권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전에 다윗을 제거하고자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지도자로 있는데 블레셋이 상대나 됩니까? 택도 없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 작전을 그냥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뽕나무 밭 우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그때 진격해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그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작전을 그냥 기묘한 작전을 구사하게 해서 그러면 전진해. 그때 그게 신호로 삼고 전진해. 그러면 승리다.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다윗은 대승을 거두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데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 밑줄 동글뱅이를 싹 쳐놓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구나. 높이시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고
알고 실감했다. 그래서 그런 담대한 믿음이 다윗이 그런 담대한 믿음이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네. 그런 것이 확실해지면 모든 삶에 자신이 생겨본 거예요. 모든 삶에 자신이 생겨불게.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뭔 책이 있어요? 새 왕 이야기. 트리 킹스 스토리. 자, 새 왕 이야기를 보면 저자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해줘요. 그것은 바로 뭐냐?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인간의 피로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달로 갑니까? 갑자기 급조된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다시피 20대 그 황금의 젊음의 날에 어마어마한 세월의 그 청춘을 고생하며 별고생을 다하고 갖은 광야의 훈련을 다 거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만들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그런 재료를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든 것처럼 무르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놨다. 그런 차이가 나다. 목포의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우리 선교지에 설교하러 오셔갖고 우리 선교사들 앞에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맨 앞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그걸 물어봐요. 성경을 물어보면 나같이 이제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 관심이 많잖아요. 뭘 물어보시냐면 선교사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크게 대답을 했죠. 제 생각에는 목사님, 사울은 광야에 그 훈련이 없이 금방 왕이 되버렸고 다윗은 엄청난 광야의 시련을 겪고 왕이 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대로 그랬어요. 아이고 백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네. 어찌 그렇게 딱 맞는 소리를 하냐고. 나 백 목사님한테 칭찬받았다. 백동준 목사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울 왕은 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롱런하지 못하고 다윗은 크게 쓰임받고 롱런하냐.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얼마나 많은 광야를 통과했고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되었고 진짜 하나님의 무르익인 타이밍에 그게 하나님의 그 참 쓰임을 받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이 그렇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빨리 성공한 것이 그렇게 무서운 독이 된대.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큰 힘을 얻고 큰 교회를 이루고 갑자기 막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그냥 엉뚱한 그냥 막 정치 선동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저 양반이 순진한 사람인데 저 양반이 저런 분이 아닌데 어쩌다가 저리 되었냐. 마음에 다 객관적으로 자신은 모를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젊은 날 성공해 버렸구나. 그게 독이 되는구나. 여러분, 성공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큰 교회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겸손하게 섬기는 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으로 있는 동안 그 33년간의 찬란한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대제국의 기초를 쌓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고, 황금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포문을 여는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 우리 성경 공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크게 아버지 일하는 것이 독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처음처럼 겸손한 그런 낮아지고 깨어진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